마라나타. 예, 앞뒤로 옆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명절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폐잔병이 돼서 들어오는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이제 승리하시고 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로 빨리빨리 회복하시면 돼요. 이제 정말 지금 시운 한 번째예요. 그러니까 1년이 한 주가 52 내지는 3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을 더 하면은 이제 완전히 진짜 1년인데 뭐 그건 저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요한복음 22장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게 좀 자꾸 마음에 걸려 남아. 22장 없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2장 하면은 뭐야, 22장 어디 있어? 아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모르는 사람들은 22장 있나 보다 막 이러겠지만, 어째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이제 여기서 표가 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22장에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2장을 한번 할까 말까 지금 어쨌든 이제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마지막 21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사실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 많이 깊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신 줄 믿습니다. 네,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갔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또 우리가 그만큼 깊은 곳까지 우리가 또 이제 거쳐서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을 오늘 달아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말씀에 더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좀 신기하신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으셔. 왜냐하면은 최후의 만찬 때도 갑자기 이제 제자들 놓고 심각했죠. 엄청 심각했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떡을 떼서 주시면서 갑자기 그냥 떡을 떼서 주시고는 갑자기 그냥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막 제자들의 막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도 좀 특별하다. 예. 여기서도 또 주반을 드시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넌 날 사랑해? 막 이런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마지막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정말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 그죠? 어쨌든 간에 항상 만날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만났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늘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 밤이라도 오셨으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그 하루를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성경적일 수밖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죠, 대부분이. 우리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산다면 그죠? 우리는 그냥 그날에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가득 찰까라고 생각한다면 늘 그렇지 못한 게 죄송한데 또 그렇게 사람 살다 보면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단 1년에 몇 번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확실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절하고 진실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정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하고 10년, 20년 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날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주어져 있으니까 모든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맞춰주고 있으니까 모든 신앙의 성경의 말씀은 다 이제는 주님의 약속은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고 했고 오셨고 사람을 모든 죄악을 위해서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셔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거기까지 다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이제 가시면서 마지막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 그 말씀 이제 하나의 약속만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가지 언약 중에서 4가지는 성취가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모든 신앙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거기다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비록 발은 땅에 디디고 살고 마음은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밖에 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기다린다는 게. 근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신앙의 결국 열매가 어떻게 이제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장 1순위다 누구를 놓냐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이걸 물어보시면서 어떤 그래 제발 정말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나만을 오로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올라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보혜사 성령하고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하죠. 하나님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라. 그죠?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올라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한 이상의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막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어떤 때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있어야 될 거,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 정말 이것만큼 꼭 있어야 되고, 이것만큼 꼭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만큼 정말 응답하셔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걸 알길 원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소원은, 그런데 또 하나님도 입장에서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소원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그래서 아마 이제 기도 깊숙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한두 번 정도는 간증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증을 들었고, 또 제 간증도 그런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마음은 하나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는 막 이런저런 기도를 막 주님 앞에 많은 말들을 이렇게 열거해서 주님 앞에 쏟아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우리 기도가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급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10계명에, 그죠? 2계명으로 3계명을 주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어떤 문장으로 만들려면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성경이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다 통틀어서 단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사랑이 뭐든지 뭐를 서도 어떤 그런 터가 무너지지 않고 완전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완전해지고, 그 사랑 안에 믿음을 쌓을 때 그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고, 그 사랑에다가 뭔가를 쌓을 때, 그죠?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쌓을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죠. 진짜 교회가 되는 거야. 신실한 신앙이 되는 거고, 예수님 사랑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 하늘의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너무 급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사실 정말 제대로 된 제자가 지금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야 되는데, 이제 진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제자들 중에서 보면 보통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항상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막 세 사람을 깨우고, 또 산에 올라갈 때도 막 세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 항상 12 제자가 있었지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정말 그래도 믿을 만한 성도, 그래도 뭔가를 해낼 만한 성도, 그래도 정말 끝까지 절기를 지키고 뭔가 끝까지 승리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12성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이 그래도 제일 신뢰할 만한, 그나마 12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이 그래도 좀 기대가 갔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요한보다는 15살 먹은 어린 요한보다는 그래도 50살 된 베드로에게 더 이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더 크게 지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지만 네가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12사람 중에서 반장이야, 반장. 베드로가 나이로 보나 사람의 경험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그죠? 그리고 그냥 베드로는 또 예수님 앞에 묻는 말에 또 합당한 또 말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이런 말씀도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다 이루시겠지만, 물론 다 이루실 걸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도 실족지 않게 제자들 중에서 유다 외에는 하나도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이 지켜져야 되고, 결국 그 말씀이 지켜질 것을 이미 예수님 알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끝에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성경의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반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씀은 다 우리하고 다 연결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아버지의 그 뜻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된 속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쟁이야, 경쟁. 이 신앙도 경쟁이야. 14만 4천의 수가, 이 많은 70억 중에서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상징수일지 진짜 뭐 14만 4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적은 수가, 크게 적은 수가 이제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이 수가 참 정말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수는 엄청 적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냐,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뒤에서 이제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했지? 너를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니,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했는데, 왜 게바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베드로라고 부르든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까? 뭐 부르는데도 옛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정답기 위해서 불렀나? 아니면 뭐 아직은 정말 그만큼 게바는,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석이 아직 못 돼서 좀 이렇게 불렀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떻게 보면 더 정겨운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1순위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함을 좀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다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친구의 우정인 필레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으로, 필레오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우정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씩 계속 거듭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계속 두 번째도 널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필레오로 사랑하나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이제 필레오로 물어봐요. 사랑의 우정으로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베드로는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것은 사람의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이 사랑이 우정의 사랑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많은 이제 제자들도 많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동거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어떤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제 친구처럼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제 사람 제자들도 이제는 그 누구예요? 막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과거의 그 이제 육신의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정말 진짜 어떤 신적인 그러니까 신의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변화되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걸 볼 수 없는 정말 신령하신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갈 때도 호련히 변화가 되고 들려 올라갈 때도 호련히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사람을 그 육신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 속에서 막 저장돼 있어야 돼. 이 속에서 막 신앙이 예수 뜨거움이 폭발하고 그 사랑이 완전히 우리 속에서 그냥 뜨거움이 이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의 그 간절함과 막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 그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그냥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막 이런 뭐 어떤 워십 가지고는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완전히 뭐 불로 막 완전히 막 십자가의 보혈로 막 이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다 맨날 그런 분은 찬양만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식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했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 없으니까 못 사랑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환경이 아니야. 물론 저기 저 아랍 쪽에 가거나 저기 북쪽에서나 북한에서나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그런 데서는 완전 목숨 내놓고 믿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반이야. 그렇게 목숨을 들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신앙이 뜨거운지 어쩐지 가늠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 가서는 또 반반이야. 북한이나 여기서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환경은 열악하니까 불행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정말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은 자기 열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 열정이 북한에서 승리한다는 보장 없고 여기서 진다는 보장 없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목숨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드리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이 사랑의 열정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간절히 찾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 구하라 얻을 것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그만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쏟아내야 되고 그만큼 우리 신앙의 고백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고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우리 시간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어요. 구하는 만큼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야 돼.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열정과 우리의 인내와 수고와 노력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모든 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부터 입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외모와 모든 사람이라는 그 이름은 다 똑같은 거야. 삶의 모습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천국 가느냐 이제 지옥 가느냐 보면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우리 육신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는 그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냐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임의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이냐,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아느냐면 어떤 어려움과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불같은 시험 속에서 내가 진짜였구나 가짜였구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준 이 사랑이었구나. 가짜는 뭐예요? 내가 내 중심에 열심으로 사랑했던 사랑이었구나. 이게 가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하늘나라에 가서 죽은 다음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그거는 이제 늦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표가 나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향하고 더 정말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해답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다시 엎드려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라는 사람은 모든 걸,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동감하다, 동의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동의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가장 정말 생명 같은 것을 빼앗길지라도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진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길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이래요.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원어로 알리온이라고 새끼 양,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먼저 어려서부터 어린 양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먹여가는데, 사실요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양떼를 먹이고 여기서 가르치라, 그 다음에 양떼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가르치라, 먹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모든 말씀들을, 많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기도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마지막 또 이제 유언과 같은 이제 마지막 설교도 하시고, 그냥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주시면서 결국은 20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거기에 5가지 하나님의 모든 그 이유를 다 거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런 모든 수고와 정말 그 어떤 많은 어떤 정말 피를 토하면서 쏟아내는 어떤 그런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결국 요구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20장 뒤에 이제 말씀했던 그런 말씀, 평안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5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2가지의 말씀을 또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5가지를 2가지로 줄이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데 이 사랑을 양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떼들을 치는 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2번째 계명이 이웃의 관계라고 말씀했잖아요. 십자가가 세로와 가로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전부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게 10계명 4가지, 4가지, 1계명부터 4가지 계명과 5제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이거를 이제 2계명으로 나눠서 십자가가 완전히 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네가 날 사랑해.
그러면 사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정말 주님 앞에 외치는데 그 사랑하면은 이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열매가 바로 이제 이웃 사랑인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뭐해? 그냥 사랑만 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전하는데 이게 전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는 거 사실 아세요? 전하다 보면요 정말 성령 하나님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복음의 보따리를 펴놓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막 내가 전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런 말씀들이 막 줄줄 나오는 거. 설교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요 설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정말 주님의 감동 감화가 나가고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면서 성숙해지고 전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더 완전해지고 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전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전할 수 있는 거기다가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지상 명령 예수님 가시기 전에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 우정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일단은 뭐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러나 이제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묻는 이유는 뭐야? 이걸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전하는 거.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왜 이제 왜 할머니들한테 이제 옛날에 얘기 듣다 보면은 꼬마 신랑이 결혼하고 나면 옛날에 7살짜리가 결혼을 해요. 그 대신 부인은 막 15살, 막 16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꼬마 신랑이 결혼하고 나면 철이 드는 거야. 그냥 아내 막 뒤따라 다니면서 막 누나라 그래 누나 누룽지 하나 줘.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뭐죠 막 이러는데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하도 그냥 꼬마 신랑이 하도 그냥 신부 옷자락 붙잡고 막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래갖고 이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신랑을 그냥 불끈 안아가지고 저기 옛날에는 그 초가지붕이었잖아. 초가지붕에다가 확 올려버렸대.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얘야 너 거기 왜 있냐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며느리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랬더니 이 꼬마 신랑이 어머니 아버님 더 호박 따라 올라왔어요 그러더래. 왜냐면 옛날에는 그 처마 위에 막 호박 같은 거 이런 게 줄줄 많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혼날까 봐 철이 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철없는 자식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철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혼 하나를 구원하다 보면은 그 영혼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또 보살펴주고 얼마나 많이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막 살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이 철이 드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철이 들 수는 없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아.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첫째는 내가 그런 사랑 고백하는 게 맞는 거죠. 고백하고 시인하고 표현하라고. 그건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다 보면 이제 이게 넘치는 거예요. 마치 물로도 표현을 하시잖아요. 물이 넘치면은 이거 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과학의 어떤 발달도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막 생명수잖아요. 생명수가 막 넘치면 이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나가서 이제 막 전하다 보면은 영혼들이 그냥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되면 진짜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전하는 내가 진짜가 돼야 진짜가 만들어진다고. 내가 막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생각으로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내가 지식으로 전하면 지식으로 내가 가식으로 전하면 저 사람들 위선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전하면 저 사람들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사랑을 많이 했어요. 사랑한다고 엄청난 고백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정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사랑 많이 한다고 고백한 교회가 없을 거야. 그러면 사랑을 많이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이나 어떤 뭐 직장이나 학교나 여럿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곳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음 터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다 또 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복음의 문이 열릴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더 그 삶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 전해놓고 막 이런 진리를 전해놓고 막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완전히 엉망으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철이 드는 거야. 그냥 저절로 철이 들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뭐 억지로 이걸 어떤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을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게 이렇게 전파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어떤 그 복음의 바이러스라고 할까? 행복도 바이러스예요. 퍼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정말 시시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진짜의 신앙이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다는 아니지만 정말,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희 보내줄게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완전히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입혀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복음 전하라고 시킬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니까. 이건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도 많이 갔다가 이제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물어봤을 때, 그죠? 두 번째, 16절에 두 번째 물어봐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여기 치라는 거는,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막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내 양을 먹어라. 막 이런 줄 알고 막 양떼들을 막 잡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먹이라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라, 지배하다, 지키다. 근데 통치하다 이건데, 이걸 어떤 그냥 인간의 방법이나 권세나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는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려. 세 번째 또 얘기하잖아요.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세 번째 하느냐는 하심으로 이제 근심하는 거야. 지금 세 번째 물어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엄청 찔려요. 세 번씩이나 부인한 생각이 지금 나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게 몇 년이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지난 자기가 부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씩 물어보니까 내가 세 번 부인했다고 나한테 지금 복수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을지라도 엄청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분명히 찔렸을 거예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은요, 앞에서 얘기한 어린 양, 새끼 양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특별한 양이라고 여기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된 유래냐면, 전진하다, 막 계속 가다, 멀리 가다, 막 이런 열심히 달려가는 양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까지 다 이제 먹여라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제 사랑하느냐를 물어봐. 이제 사랑해. 이건 사랑하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이제 사랑한다고 계속 세 번씩이나 고백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말씀에 우리가 그 신앙의 모든 열심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간다. 이게 바로 10계명 둘째 2계명 중에서 신약의 2계명 중에서 가로 이웃의 그 관계. 그러니까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다가 그냥 남으니까 좀 나눠주고, 입다가 그냥 작으니까 주고, 유행 지나니까 또 주고, 또 쓰다가 남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이건 육신인 사랑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는 이거하고 전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다 비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을 이건 하나의 현상을 갖다가 이게 어떤 핵심이고 본질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어. 이따가 있는 건 잠깐 쓰고 말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이따가 쓰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너의 있는 가산을 다 팔아주고 네가 별시를 다해서 이제 그들에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야? 내 있는 것을 보통 사이에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그 사람에서 죽어준다는 얘기예요.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는 걸 어떻게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건 사랑이에요. 분명히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가산을 다 팔아줘. 세상에 얼마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있는 걸 어떻게 다 팔아서 내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고린도 13장에서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랑인데 이거는 육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그 사랑. 그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그래서 모든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우리가 지금 보는 중에서도 이제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여라, 치라 이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가서 항상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기적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상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늘 어떤 말씀에도 결론을 짓는 게 28장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러므로 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마지막 16장이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16장에도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몇 장까지 돼 있죠? 누가복음? 왜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 24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24장이 마지막에도 나와 있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이야.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가서에도 그죠? 아가서에도 보니까 아가서가 8장으로 돼 있잖아. 그 마지막 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 왜 달려?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거죠. 정말 그 예수님과의 그 신부와 신랑의 사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의 사이,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 8장까지, 8장에 6절에 너는 날 인간치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대.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하.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다 주고 살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넌 날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야. 생명같이 팔에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작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야. 작은 누이를 부탁하는 거야.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청혼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른대. 결국은 그 작은 누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사랑한 자야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무들에게 이 소리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이 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빨리 달려와. 빨리 달려.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너무 간절한 게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아주 너무너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먼저 살기를 원하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른 생활 해야 그 다음에 올바른 사람이 나오는 거지. 후세가 나오는 거죠. 후손이.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생활하지 못하고 어떻게 또 그 뒤에 이제 줄들이 나오는 세대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모든 걸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정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손짓하시고 그냥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야.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신부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정말 어느 말씀보다도 진실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진실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막 대목이 있을 때마다 진실로. 그래서 기왕이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진실로도 많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는 진실로가 많이 나오는데 진실로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한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정리해 놓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요한복음 특기보다 진실로 있을 때는 한 번 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뭔가 좀 두려움이 좀 느껴지고 뭔가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느낌이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부르실 때 네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네가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잘 죽으려고 네가 널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없죠. 저도 그 중에 하나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탕 발림으로 막 이렇게 응답을 잘하셔. 교회 나올 때도 보니까 처음에는 저 신앙생활 한 거 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나와. 그리고 누구 또 소개로 와서 보니까 친구들도 있고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도 많이 있고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이런 속에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말씀이 좋아서 나오고 또 성령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뭔가 또 감동이 돼서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를 받으신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고난이 많아 가면 갈수록. 그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육의 삶 속에서 영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려니까 육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험을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어쩌면 좀 예수 믿는데 생각해 봤을 텐데 보니까는 가면 갈수록 더 정말 근데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남는 거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뜨거움이 더욱더 그 열정이 더 간절해지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아.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들이 어느 것들은
정말 너무 천하고 싸구려로 배설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 부분이, 그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 것이 더 가치없이 느껴지고, 이제는 좋았던 것조차마저도 이제는 더 천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 시선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깊이 왔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이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너무 믿어지는 거야, 그게. 근데 여기서 신앙의 성숙함이 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땐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마음이 싫어지고 내 속에서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주퉁 것들이 싸구려로 느껴지고 정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너무 천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 이거 뺏기고 이거 내놓으라고 할까봐 걱정되고 이거 하나님이 혹시라도 뭐 어떻게 할까봐 막 염려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이제는 하나님 제발.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자유의지마저도 이제 없어. 저는 이제 자유의지마저도 없어졌어요. 이제 자유의지는 다 주님 앞에 이미 다 맡겨버렸어. 이제는 주님 앞에 구속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 몸에다 내 삶에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셔도 너무 감사해. 예. 이제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거고, 죽게 되면은 죽을 수 있는 죽음조차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에 너무너무 충분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정말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육적인 걸 바라고 세상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서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니, 잘 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나는 그냥 주님 앞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말씀드렸잖아.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해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이 해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절대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축복인지가 모른다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가 그렇게 살 수도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아주 3번씩이나 눈 마주쳐가면서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맹세한 사람이야. 신약 외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어.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이제 막 제자들이 막 그 베드로를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막 빨리 가시라고, 당신이 여기서 죽게 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복음이 어떻게 되겠냐, 빨리 피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잖아.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거부한 로마에 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다시 베드로가 가서 내 십자가에 그냥 자기는 반듯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주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나온 거야. 이게 베드로가 여전히 베드로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나 베드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철저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완성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정말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되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져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뭔가 열심과 중심은 이미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내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순간 주님은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 참 이상하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누구한테 뭘 물어봐요? 지금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자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이것을 쓴 이제 뒤에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그 사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냥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까 그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찬송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자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빨리 알아보잖아요. 무덤에 섰을 때도 제일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우리 21장에서도 지난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정말 물고기 오른편으로 내려라 했을 때 얼른 알아채고 주시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도 또 요한이고, 사랑의 사도죠. 요한 계시록 또 다 늘 그러니까 뭐 90세가 넘는 그 어떤 나이에 기록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뭐 사도 요한이 순교했다는 얘기도 있고 자연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다는, 이제 그게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죠. 뭔가 삶 속에서도 그동안 살아온 과정 속에서도 뭔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너무너무 뭔가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부럽고 시기할 만한 어떤 그런 관계였나 봐요. 예, 살아오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 속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졌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다 그래. 자기 거나 관심이 있으면 되는데 남의 밖으로서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너는 나를 따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근데 여기에서 그가 이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씀 가지고 엄청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이, 그때 굉장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웠죠. 그럴 때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너나 신경 써. 남을 살든지 죽든지, 그죠? 이 말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한 말이 아니거든. 이 말이 전달될 때 또 이렇게 잘못 전달이 돼요. 자,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남의 관심 갖지 말고 나에 대한 사명, 나에 대한 주님과의 관계, 나에 대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은혜들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시는 그런 어떤 삶에, 우리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거. 그리고 사는 거 죽는 거는 그거는 그릇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가야 되고, 그죠? 옛날에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 얘기는 다음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커서 이제는 다른 소리, 내가 원하는 건 아예 이제는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뜻에 앞서지 않는 거죠. 주님의 그 어떤 원하시는 것에 내 것을 정말 비출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간절하게 원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일치가 된다면, 이젠 진짜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지 말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되어지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해서,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사랑은 정말 거기다 낼 수 없는,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일치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먼저라면은 이것을 얻어도 우리한테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먼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걸 주신다면 이거는 완전하게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돼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귀한 말씀들 많이 줬고, 오늘 이제 21장 마지막 절 우리가 지금 드리면서 이제 24절 25절 남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22장으로 가서 이제 다음 주 한번 마지막으로 더 끝내고 1년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3번씩이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3번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엄청 큰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 번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인데, 이걸 3번씩이나 물어봤을 때는, 강조하셨을 때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강조,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어떤 속에서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아름다움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삶이 또 있어요. 그 삶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이웃의 사랑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랑이 먼저고, 또 육의 사랑이 두 번째고, 이 사랑을 질서 있게 했을 때 이 사랑은 지켜지는 것이고, 육도 지켜지고, 영적인 것도 지켜지고, 우리 영혼도 지켜지고, 하늘나라도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완전 모든 성경적으로 질서적으로 진리대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